옛날에 자주 하던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춤을 출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부족해도 그 장점을 들어서 칭찬을 하면 격려가 되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지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당연히 박수를 누구나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마지막 10절 말씀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한번 생각해보라, 본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면 그들이 매우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입을 열은 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입을 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박수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박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박수를 치는 게 당연한 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들은 대부분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을 전했을 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삶의 지표로 삼고 사는 삶은 편안하기만 한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고난에 굴하지 않았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들이 생각한 옳은 것을 위한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확실히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한 번 더 확실히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주님의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 7절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한번 다 같이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낯설지 몰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8월에 장마 오고 8월 말에 태풍 오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 다 알아듣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이 지역에서 국한되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면 언제 오는 비, 언제 오는 비라고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 주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언뜻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언뜻 믿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그것이 마치 해마다 반복되는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확실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 옵니다. 여름에 장마집니다. 가을에 태풍 옵니다 라고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처럼, 마치 그때 장마가 오는 게 확실한 것처럼, 마치 그때 태풍이 한 차례 오는 게 확실한 것처럼, 마치 그때 폭설이 내리는 게 확실한 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애매모호하고 올까 말까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자연현상처럼 확실히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이른 비 오지 않습니까? 우리 몇 달 되면 늦은 비 오지 않습니까? 확실히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비 오지 않습니까? 때때마다 비 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강림이 확실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안 믿어지고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래도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장마가 올까 안 올까?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장마는 한 차례 오기는 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강림은 확실히 오신다라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오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에 반복해서 말하듯이 길이 참으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한 번 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이 우리말로는 이게 길이 참으라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 당시 성경에 쓰여졌던 옛날 그리스 말 표현대로 보면은 한 번 오는 것을 끙 하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는 것을 끙 하고 오랫동안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참으라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참으라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한번 끙 참고 기다려라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참아야 할 만큼 우리에게 흔들리는 순간이 많고 고민되는 순간이 많고 참기 어려운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끙 하고 길게 참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오시는 주님이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참다. 이번에 참다가 포기할 게 아니라 참아 반복해서 참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강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침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시는 것도 오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한 번 더 오시는 것도 오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매를 귀하게 여기고 그 열매를 기다리며 작물을 가꾸어도 농부가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요새 종자 품종 개량이 잘 되어서 그걸 조절하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정해진 시간만큼은 있어야만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료들이 잘 개발되고 여러 가지 농법들이 잘 개발되어서 빠르게 촉진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 농부의 마음대로 결실의 때를 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농사에 비유한 것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재촉을 해도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강림을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를 이어갈 수 없듯이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짐을 또한 덜어내버리는 은혜에 동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의 때에는 또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몫이다?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마태복음 24장 설교를 말씀드릴 때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44절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에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 주권이면요, 내 마음대로면, 내 책임이면요, 내 몫이면요, 내가 때가 됐을 때 내가 한잔 푹 자고 내 컨디션 좋을 때 그때가 이때니라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면서 7절, 8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길이 참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 반복해서 참으라 라고 하면은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 반복해서 참으라 라는 말은 길이 신뢰하라, 반복해서 주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입니다. 반복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 속에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 반복해서 신뢰하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냐?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가시가 그 앞에서 서 계시느니라. 아멘. 원망하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헐뜯고 원망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주님을 원망하다가, 서로를 원망하다가, 아니면 때로는 부끄러운 나 자신을 원망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 자신을 자책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때 그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쉽지 않죠, 기다리는 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나 이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도 있고 인내도 해야 한다면 더더욱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불만을 품는 마음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은 책임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친 말로 누군가의 책임을 원망하는 그런 습관도 좀 덜어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그 거친 말이 때로는 나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그때 왜 그랬나. 그 원망의 마음도 좀 덜어내셔야 합니다. 가족들, 이웃들을 향해서 아유, 그때 제가 왜 그랬나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도 덜어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덜어내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까 예언자들의 이야기, 오늘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나온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의 예언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온 신약의 세례 요한도 그렇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사람 뭐 나쁜 짓을 했다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요한은 예수님을 의심할 수도 있었고 고민과 시련 속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고민하고 예수님을 조금은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이리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엄청난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나는 이분의 신을 들 수도 없구나. 신발끈을 메어줄 가치조차 없구나. 나는 이분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감옥에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나를 왜 감옥에 가두나 답답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당신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는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당신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구약에 예언한 나는 분명히 성령이 당신께 내리는 것을 봤는데 당신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나는 왜 도대체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차라리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요한이 안타깝게 물어보는 말이지요. 3절,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걸은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 맞다.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나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마태복음 11장 6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온 원망하지 않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실족하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 주님도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일을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요, 옳은 일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옳은 일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 세례 요한도 의심했어요. 세례 요한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봤던 세례 요한도 의심했어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원망 드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열매가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땅에 씨를 심고 모종을 심고 시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열매를 거두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열매를 한번 생각해보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강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 말고요, 주님께서 맺으실 주님의 주권의 주님의 열매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의 강림, 그 열매를 기다리며 평강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옛날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정말 오래간만에 여기 자리가 좋다고 여기 구경 오고, 교회 구경 오고 여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애들이 막 어릴 때는 애들 키우느라 서로 바빠서 얼굴 못 보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고 이제 지들 간식은 지들이 챙겨 먹을 나이쯤 되니까 이제는 서로 만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어린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오늘처럼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오는 날은 아침에 화장을 찍어 바르고 애를 옷 입혀서 학교를 보내잖아요. 애가 학교 가다 말고 물어본대요. 엄마, 오늘 나 학교 보내고 라떼 먹으러 가는 거야? 라고. 엄마가 곱게 화장한 거 보고 엄마 나 학교 보내고 라떼 먹으러 가려고 그러지?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웃을 일 많고 즐거울 일 많지만 이렇게 애 키우다 보면 즐겁고 재밌는 일 많지만 사실은 또 세상 살다 보면 안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은 또 왜 그렇게 아픈지, 살 집 마련하는 건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몇 년 전엔 집값이 왜 그렇게 비싸서 못 사고 이제는 또 집값이 또 왜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사는지, 애 키우고 속 시끄러운 그 이야기들, 가족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그 속 시끄러운 마음들이 가라앉기를, 또 거기서 원망하는 마음이 배어나오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오늘은 주님은 확실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원망 가운데 푹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옳은 것을 위한 우리의 기다림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오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그 주님의 강림에 대한 열매는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 심판에 빠지지 않게, 그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는, 질퍽거리며 내 발과 내 마음이 빠지지 않기를, 원망의 마음으로 가시도 친 말로 내가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깊이